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저는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은 저를 1도 모릅니다. 저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의 회장인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가 삼성 회장인 것을 아무리 찰떡같이 믿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저에게 1원도 주지 아니하고 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와 관계된 사람, 그의 가족이든 직원이든 그와 교류가 있고 관계된 사람이 그에게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엘리의 시대는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사사로 마지막 섬기던 해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고 4,00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1차 전쟁에 패하고 난 뒤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왜 패했는가? 이 패배 원인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그 답이 너무나 엉뚱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전장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한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500년 전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을 시작한 이후로 가나안과의 전쟁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여러 이민족과의 전쟁을 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승리하였고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적도 없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로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공기가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 물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병사의 수가 적다 할지라도 무기가 뛰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미디안의 그 10만 대군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고 철병거를 깨뜨리며 승리하였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이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단순히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해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하게 되자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블레셋의 믿음, 블레셋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이 있는데요. 블레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친 신이다. 블레셋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500년 전에 들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고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의 신들에 내리게 되고 광야 40년을 지나했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단지 들었을 뿐인데 이것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리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었던 블레셋도 이스라엘보다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능한 신에서 우리를 건져낼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신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블레셋은 이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블레셋보다 못한 블레셋도 있는 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이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이 없이 단순히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미신적인 우상 숭배적인 믿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게 되는 처절한 패배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적인 믿음을 가졌고 그 결과 그들은 끔찍한 실패, 패배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는요. 엘리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10년 전에 엘리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보면요.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몇 년 후면 너희들의 가문이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들의 가문이 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다시 3장에 보시게 되면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확정시켜 주십니다. 무려 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10년 전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고 다시 한번 사무엘을 통해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회개 기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라고 한 번 기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사무엘상 어디를 본다 하는데
엘리의 두 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엘리조차도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으면 살려달라고 빌어야 정상인데,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해야 정상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됐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12절에서 22절의 말씀처럼 한날에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게 됩니다.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의 아내 역시, 비나스의 아내 역시 이 소식을 듣고 자녀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의 그 손자의 이름을 이가봇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결과가 그 가문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 여호와의 대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대제사장이고 이름만 제사장이고 사사였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사귐이 없던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블레셋보다 이방인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 비참한 생애의 결과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비교했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임마누엘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머리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 오늘 하루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 찬양